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인데요.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나오는 인물, 특별히 성탄절을 놓쳐버린 인물들을 봅니다. 지난주에는 여관주인, 아니 베들레헴 사람들은 바로 동네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탄절을, 첫 번째 성탄절을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헤롯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린치라고 하는 이상한 초록색 동물인가요? 사람인가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나타나는 만화 주인공을 혹은 영화 주인공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 동네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는 그린치 그림이 있는 풍선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재밌다고 봐요.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던데. 이 그린치라고 하는 인물이 초록색 덮여있는, 털로 덮여있는 원숭이 비슷한 인물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동네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다 훔쳐와요. 거기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니, 촛불이니 이런 걸 다 훔쳐서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이제, 아침에 조용하게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이러는데, 아침에 되니까 찬양 소리가 막 들린단 말입니다. 캐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없이도 성탄절을 즐기고 있더라. 그래서 같이 그린치도 어울려서 즐겼다. 이런 크리스마스 만화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다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심통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통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전도 있죠. 고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영화. 거기 보면 주인공 스크루지. 여러분, 이 사람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가난하고 힘없는 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으면서 선물도 없으면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잔치를 벌인다고 난리를 피고 있는지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싫어요. 크리스마스가. 심통난 사람. 여러분, 이게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나오는 것이고 요즘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통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요,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나 보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나 보다. 기뻐해야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기분이 나빴어요. 심통났어요. 이 헤롯은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놓치게 되는지 2장 요 부분에서 쭉 써놓게 되어지는 거죠. 2장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2장 1절은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씁니다. 헤롯 왕 때에.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묘사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제대로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소처럼 묵묵히 말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를 나타내죠. 인자를. 여러분 여기에 왕으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실 때요, 헤롯을 왕으로 표현한 부분은 요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요, 헤롯을 나타낼 때 그냥 헤롯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헤롯. 혹은 좀 많이 봐줘서 분봉왕 헤롯 요 정도는 봐줘요. 그러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헤롯은 왕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헤롯은 왕이 아니다. 헤롯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만이 왕. 예수님만이.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쭉 하는데 첫 번째로 시작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두려웠어요. 영어로는 troubled 됐다. 이 마음이 막 이렇게 굉장히 언짢았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 찬양을 부르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있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돼야 되죠. 사람들은 다 기쁘다 그러거든요.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헤롯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소동하였다고.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다들 이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깜짝 놀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이야기는요, 종교적, 신앙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나셨다는 얘기거든요. 헤롯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요.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디서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지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정치 지도자들, 정치자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전문가들,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헤롯도 알아요. 이 말은 정치적 왕이 아니라 메시아, 종교적, 신앙적, 하나님의 사자, 구원자가 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이 말이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심통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게 종교적, 신앙적인, 영적인 사건인데 정치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을 겪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기 한 명 태어난 거예요. 아기.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무슨 고위직의 자녀가 그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헤롯에게는 약점과 같은 말입니다. 약점. 헤롯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싫어하느냐면 헤롯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들과 싸우지 말라고 자꾸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 형제라고. 그런데요, 이 에돔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힙니다. 아주 못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흘러오면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누구예요? 왕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출신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 왕이 되어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헤롯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하스모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왕조가 있었어요. 왕조.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조를 누가 무너뜨렸느냐면은 로마 정부가 와서 무너뜨립니다. 로마 정부가. 이 로마 정부가 무너뜨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은 유대인들 눈에는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를 무너뜨린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싫어해요. 사실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꼭 가지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헤롯이 지어요. 제2성전을. 그런데 얼마나 공들여서 아름답게 지었는지 역사가들은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였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성전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헤롯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평생 누군가 나를 쫓아내고 왕조를 바꿔서 누군가 나를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막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느냐면 자기의 왕자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귀족, 그러니까 하스몬의 왕조의 후손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자를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해놓고 한편으로는 왕후가, 그러니까 부인이 혹은 그 자녀들이 나를 죽이고 왕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을 죽여요. 자기 장모를 죽입니다. 자기 동생들도 죽여요. 자기 동생들도. 심지어는 자기의 장성한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다 죽여요. 이 헤롯은 나중에 죽을 때요, 자기가 이제 무덤에 묻혀야 되잖아요. 무덤에 묻힐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죽기 전에. 내가 무덤에 묻힐 때에 내 주변에서 같이 나라를 다스렸던 유대 귀족들도 같이 묻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아주 웃겨요. 내가 죽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슬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 귀족들도 다 같이 죽여버리면 내가 죽은 날에 다 같이 슬퍼할 것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퍼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그거는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헤롯이었어요. 헤롯. 평생을 왕 자리를 위해서 안달복달을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왕인가 하는 의심을 품으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동방박사들이 뭘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헤롯의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이 당황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신다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거는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러분, 이 벌써 구약에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헤롯에게 해주어요. 그리고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메시아를 발견하거든. 아마도 헤롯은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여튼 발견하거든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좀 얘기를 해다오. 나도 메시아에게, 왕에게 경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집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날짜 계산을 해요, 헤롯이. 그리고는 2살 아래로 그 근방에 있는,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헤롯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헤롯은 만왕의 왕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왕 자리를 넘겨주기가 싫었습니다. 왕 자리를 넘겨주기가 싫었습니다. 메시아가 진정한 왕인 줄은 알았지만 그 메시아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기가 싫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첫 번째 성탄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의지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메시아 만왕의 왕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자기가 평생 불안하고 의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만왕의 왕을 만나면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변화되어진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앞에서 메시아를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헤롯이 놓친 첫 번째 진리를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모든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국에서 그 대학생 선교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형리에 보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에는 자리가 있는데, 그 왕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왕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왕의 자리가 있어요. 나를 다스리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앉아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리에 앉혀드리고 나는 그 앞에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복하는. 헤롯은 평생 왕으로 살았어. 왕으로. 다스리고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내가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갔어. 그런데 왕이 나왔대요. 왕이. 그분에게 항복해야 된답니다. 그분께 경배를 해야 된대. 평생을 경배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새로운 왕에게 경배를 하라 그래요. 헤롯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마음의 왕자리에 내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냐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 기쁨의 절기에 헤롯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기쁘다 그러고 박수를 칠 때도 헤롯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성탄절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걱정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이 세상을, 이 시기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인간들의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닌가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맞지요? 선악을 알게 되어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탄이 유혹할 때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대등해진다, 동등해진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쩌면 동등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문제가 뭔가요? 그 나누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내 마음, 내 욕심, 내 이득에 달려있다는 거죠.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좋으면 그러면 선입니다. 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악한 짓을 많이 해도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다 잘해줘도 나한테 못해주는 것 같으면, 내 기분하고 안 맞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안다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과 악을 나누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나눠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충돌이 일어나죠. 나의 선과 여러분의 선이 부딪혀요. A와 B의 선과 선이 부딪혀요.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져 있으면 심통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시면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잖아요. 헤롯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지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왕이나 여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왕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실제로 인생의 왕이나 여왕이 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좋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가장 큰 심리작용이 무엇이냐?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불안함이다. 불안함. 두려움. 이거 언제 뺏길지를 모르고 언제 여기서 떨어질지를 모르는 불안함, 두려움. 이것이 있다. 여러분, 인생은요, 칭찬받고 숭배받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찬양받는 자리에 자꾸 올라가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인생은 우리들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며 살도록 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여왕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많이 높아봤자 왕자, 공주 이 정도까지는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는 헤롯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이후에 이제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헤롯은요,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제 죽여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을 보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죠. 막 죽입니다. 죽이고,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들을 벌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구원의 계획은 헤롯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찌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예언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호세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성탄절의 예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헤롯이 그 어린아이들을 죽인 다음에 그 동네에 통곡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써놓은 그런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가 어디로 피난을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불러오시죠. 이게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왕관만 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중에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만들라고 하고 지으라고 하실 때에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설계도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뭐 빼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뭐 할 때도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는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데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배에 꼭 있어야 되는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방향타가 없어요. 방향타. 어디로 가는지 방향타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운전해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생 목적을 정하고 꿈을 세우고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평생 노를 저어가는 게 인생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정하려고 그래요.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는 방향타가 없었다고요. 그럼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운전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죠.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노아 영수는 그냥 노아의 방주는 그냥 이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념하사 하는 말은 영어로는 기억하셨다고. remember, 기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돌아보셔서 노아의 방주를 끌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릿다가 멈추게 하셔요. 아라랏산에 멈추게 하셨어요. 이 노아의 계획에는 내가 며칠 지나면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거기에 닷을 내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아는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방주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념하사 그들을 기억하셔서 인도하시고 끌고 가셔서 아라랏산에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건념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이나 무엇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살아온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평생을 꿈을 줄여가면서 살아오는 것 아니에요? 평생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뭘 하겠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그러다가 중학교 때 달라지고 고등학교 달라지고 이제 대학 갈 때는 아주 겸손해지고.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자기의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방향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이리 가라고 하시면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가고.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이곳에서 사시나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살다 보니까 여기 있고 살다 보니까 이 시간에 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 생각, 내 뜻을 부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옛날 탈북자 김만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이제 의사였던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의사하면서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탈출합니다. 북한을 탈출했어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남한에 도착을 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내가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엘리트인데 무슨 예수를 믿느냐? 뭐 공산주의 사상에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성경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펴놓고 읽습니다. 이분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은 이랬다 그래요. 참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잘해놨네. 이런 느낌이었답니다. 참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잘해놨네. 그런데 이분이 시편 107편을 읽다가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아주 놀랐다 그래요. 내가 살아온 일, 내가 바다를 통해서 탈북할 때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써놓을 수가 있을까?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07편, 시편 107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김만철 씨가 왜 이 본문을 이 시편을 읽고 충격을 받았냐면 이분이 배를 타고 탈북할 때에 그 폭풍우를 만난다.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물속 깊이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자기네들은 다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가 또 엔진이 망가졌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할 게 없어요. 엔진이 망가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조수를 따라서 그냥 흘러 내려온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잡아가서 조사를 하더래요. 뭐라고 조사를 하냐면 너희들이 탈출할 때에 북한에서 비행기가 떠서 추격했는데 왜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너희 간첩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하더래요. 자기네들은 몰랐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구름이 자기들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했다. 구름이. 비행기가 쫓아오는데 폭풍우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김만철 씨의 그 간증은 뭐냐면은요. 그들이 탈출해서 내려와서 남한에 정착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주권의 통치하심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요 다스리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뻐해야지 되는 거죠. 이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뉴스를 쭉 보고 그러던 중에요. 그 전쟁 속에 있는 그 중동과 우크라이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시즌이 지금이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것을 꼭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왕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복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기쁘게 반응하는 이러한 대림절을 보내셔야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